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왔습니다. 저희 광주교회 하면 우리 찬양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찬송을 듣는데요, 울컥했습니다. 찬양대 찬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교회 안에서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여기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학예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와 동일한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언 10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 주일이죠.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 10장은 의인장입니다.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의인이 추구해야 될 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은 의인장입니다. 그런데 잠언 10장에도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붑니다. 악인에게만 부는 게 아니고요, 의인에게도 바람은 붑니다. 본문에서는 악인은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정의하면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날은 이상한 날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회리바람이 불 때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공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바람은 붑니다. 그런데 유난히 바람이 크게 느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을 통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느 하루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저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알려주신 목적지 저편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위태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날에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공고할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며 형통할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장래일은 능히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불변, 하심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오신 방법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과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시는 일의 원리에는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데까지 가고 머물자 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의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그 인생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그 삶, 따르는 그 삶,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
2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는 영혼의 그림자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영혼의 배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제는 주님을 모시는 삶이잖아요. 배의 주인은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 모시고 주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제안에 순종했습니다.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함께 가던 그 행선에 이게 웬일이에요?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 그 큰 광풍 앞에서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안에 순종해서 주님 모시고 가는 길에 회리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광풍이 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요. 이게 웬일인가? 순종했는데 아니 가라면서요. 가라셔서 가는 길인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리둥절하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큰 광풍 앞에서 인생의 회리바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바다의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바다의 파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배는 파손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큰 광풍 앞에서 내가 드는 생각은 이게 웬일인가예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굳이 해야 되는 생각, 파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배는 파손될 일이 없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현실을 부정할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을 인지하고 파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파손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실은 베드로와 먼저 있었던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 바람을 받습니다. 그러니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볼 것인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볼 곳인가?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보면요, 그 형편과 사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일들, 고난과 시련, 환난, 회리바람은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할 것인가, 아니면 찾아오는 바람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입니다. (66편)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실족, 내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 안 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고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파멸은 없습니다. 멸망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 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단 한순간도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롯은요, 타락된 소돔성에 거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모세는요, 경솔했죠. 다윗은요,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리스도인에게 멸망은 없습니다. 파멸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의 안전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염려, 걱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고 견디게 하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에게 파멸은 없습니다. 멸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시련은,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시련, 환난, 인생 중 회리 바람은요,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기는 선하세요. 과정은요, 선하시죠. 결과는요,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선합니다. 내게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내게 해롭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다라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면 거둬 두실까요? 거둬 주시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내게 그 시련이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역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굳이 해야 되는 생각 세 번째는요, 내게 필요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내 영혼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네 번째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고난, 시련에, 환난에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고난, 시련, 환난 있죠? 반드시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했던 기도는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 회리바람에 큰 광풍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요, 바람은 불 수 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 파멸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게 여전히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난과 시련으로 몸과 마음이요 점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만 같아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외로이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주님의 응답이 지연이 될까? 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지연이 있는 것만 같을 때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연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실 적절할 때, 조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 지연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오해하지 말고요, 상상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일 안 하신다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침묵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욥은 고백했습니다. 이 땅이 흑암 같고 광명도 흑암 같다. 아니 얼마나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광명이 흑암 같다 고백했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죽하면 광명, 밝은 빛도 흑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극도의 흑암도 있죠. 작은 빛에 그 비치면 다 깨집니다. 극도의 흑암도 작은 빛이면 다 깨지는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도다. 예비된 빛이 있습니다. 예비된 해가 있는 거예요. 광명이 아무리 흑암 같아도 작은 빛이면 다 깨집니다. 고난과 저주는 다릅니다. 고난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선한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어렸을 때 무엇을 주신가요? 보약 주시죠. 보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요. 아이를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이를 울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듭니다. 낙심되게 만들어요. 쓰디 쓴 걸 자꾸 나에게 준대요. 부모님은 억지로 입을 벌려 먹입니다. 강요가 들어가요. 결국 그 아이에게 어떻게 되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장성하면 보약 사 먹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과 시련, 역경, 환난이요 써요. 쓰디 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느끼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럼 선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환난은 사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형편과 사정, 역경, 혼란, 환난, 시련, 회리바람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멀리서 보면 꼭 고인 물만 같고요, 흐름이 전혀 없는 물만 같아요. 아닙니다. 가까이서 가서 보면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 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는 고인물 같죠. 전혀 흐름이 없는 물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내 형편과 사정, 고난과 환난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응답하시는 그 방법과 시간, 그 속도는요, 성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침묵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성도들을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주님은 적절한 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드러나는 절호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때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시간입니다. 8장 41절입니다.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외동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타들어가죠.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야이로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딸 옆에 있어야죠. 죽어가고 있잖아요. 혹시 많이 아픈 자녀를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시한부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시한부에 있는 부모님 바라보는 것과 자녀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야이로는 자녀 옆에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낫게 해주신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알 수 없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아니 의원에게 갔으면 고침을 받아야죠. 나음을 받아야죠. 그런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 허비하되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도리어 중하던 차에 이 여자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출혈이 멈추질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때 주님께 나온 거예요.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때가 주님 일하시는 때예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때입니다. 우리도 덜컥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우선 이것 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리고 괴롭죠.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다 허비되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요, 허비될 일 없죠. 12년이라는 시간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기 힘 빼는데
12년이 걸린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는데 12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 내려놓는데 12년이 흐른 것 같아요. 해답과 해결은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증상이 바로 그쳤습니다. 증상만 그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곧 혈루 근원이 마름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증상만 치료된 게 아니라 원인이 치료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던 길이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길이셨습니다. 12살 먹은 야이로의 외동딸, 죽어가는 그 딸을 만나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죽어가는 그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걸음에 지체가 생겨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죽어가는 그 딸의 옆을 지키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발걸음을 집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한 여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이제 끝났다. 그 신락 같은 희망도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을 때, 울고 있을 때, 울 힘도 없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지금부터 내 시간이다.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앞장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려고 나온 겁니다. 죽은 이후에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죽은 아이는 독자입니다. 누구의 독자냐면요, 과부의 독자입니다. 과부에게 독자라면 전부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있죠. 울고 있을 때 내 눈물 닦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내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요. 그 손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못자국 난 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그리고 그 손에는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손을 볼 때 못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두신 하나님은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욥기 7장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큽니다. 이 큰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큰 마음에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다 이거예요. 많기 때문에 있죠. 연속됩니다. 연속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지금까지도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로마 병정들에게 모욕과 치욕과 침을 맞으시고 채찍 맞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이 손목에 대못이 관통하고요, 발에 못이 박힐 때 주님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때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굴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요,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셔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얽매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아휴, 지친다. 나도 이제 힘들다. 아이고, 할 만큼 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많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죽은 지 시간이 흐른 이 독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낳는 것보다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나타나는 조로의 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광풍 앞에, 인생의 회리바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인생에 회리바람이 불 때 큰 광풍 앞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가 되니, 회리바람은요, 큰 광풍은요, 환난은요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때 환난 때 그 회리바람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들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직분이 내 믿음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 앞에 자신의 믿음을 확인했을 거예요.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겸손함을 갖게 됐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연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환난 앞에, 시련 앞에, 인생의 회리바람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5장 1절에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되, 앞서 고난과 시련, 형편과 사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바라보자고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큰 광풍 앞에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드러났습니다. 저가 뉘기에.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타나셨던 게 기도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나타났습니다. 큰 광풍과 회리바람이 지나간 뒤 남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신앙 성장에 원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과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시련과 환난, 고난, 역경이 찾아올 때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광풍이 불었습니다. 회의바람이 거세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배가 흔들려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겨우겨우 난간을 잡고 앞에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배는 심하게 흔들리는데 제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울지 마세요. 교제하고 있다면요. 또는 우리 주님 옆에서 쿨쿨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면요. 우리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실 거예요. 광풍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회레바람이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광풍은 싫었습니다. 회리바람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리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겁니다. 아가 4장입니다. 아가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전엔 바람 부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풀어라. 불면 불수록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깁니다. 주님은 무구함을 온전함으로 승화시키시는 분이세요. 무구함과 온전함의 차이는요, 시련입니다. 시련을 통과했냐, 하지 못했냐. 욥은 순진무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과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내 앞에 닥친 환경이 어렵죠? 왜 나를 힘들게 한 이 사람, 요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왜 이 사람과 환경 앞에 왜 힘들까요? 왜냐하면 극복하려고 했거든요. 이겨내려고 했거든요. 환경과 사람은 이겨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대상은 누굴까요? 납니다. 환경 앞에 주저하고 있는 나, 사람 앞에 갈등하고 있는 나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을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계속 이겨내야 됩니다. 환경은 바뀌죠. 또 이겨내야 돼요. 사람은 바뀝니다. 또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요, 내가 나를 극복하고 이겨내면 활날인들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다가 아닙니다. 힘이 들지 않다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광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는요, 깨끗해집니다.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는요, 깨끗해집니다. 하늘은요, 깨끗해집니다.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제 아무리 기술적으로 미세먼지를 깨끗게 하려고 해도요, 안 깨끗해져요. 그런데 광풍이 지나가잖아요.
깨끗해집니다. 하늘은요, 너무 깨끗해져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회리바람 앞에 내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광풍 앞에 제자들은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알았어요. 인생의 회리바람 앞에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 신뢰하게 됩니다. 맡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 앞에, 인생의 회리바람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거였구나. 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요, 붙잡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느새 성장되어 있는 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프지만 항원을 투여해야 항체가 생기면 자기 방어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사 맞으시죠? 예방 접종을 하는 겁니다. 회리바람, 큰 광풍이 불고 지나가면요, 튼튼해집니다. 바람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바람은 공기 이동이에요. 내 인생의 회리바람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인생의 섭리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올 것이 왔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른 배들이 보고 있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도가 시련 앞에서 시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극복하고 이겨낼 때 주님의 능력과 신성은 드러나고요,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환난 때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회리바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힘을 내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40장도 찾겠습니다. 40장 6절입니다. 욥기 4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회리바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런데 파멸은 없다. 그 회리바람이 내게 필요했던 것이고 내 영혼에는 좋은 거였다. 그런데 그 시련, 그 회리바람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바람을 볼 게 아니고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주님의 시간입니다. 울지 말라.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극도로 나타나는 조로의 때가 있는 거예요. 큰 광풍이 지나고 인생의 회리바람이 지난 뒤에 내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신뢰하니까 맡기게 되고요.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성장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거 버리고요. 붙잡아야 될 걸 붙잡고요. 내게 좋은 것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된 건지 이 기이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있죠.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언제요? 고난 중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기이한 비밀을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된 거라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나홈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동기는 선하십니다. 과정은요, 선하시죠. 결과는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아니, 선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웬 환난입니까? 선하시니까요. 환난이 내게 좋은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시지 않는다가 아니고 환난 날에 산성,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평상시에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눈물 흘리며 우는 거 있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 있죠. 평상시에 하신가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 하죠? 정말 힘들 때. 두 무릎이 접혀집니다. 두 손이 그 깍지가 젖습니다. 두 눈을 꼭 감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 환난 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신뢰해서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에는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인생에 끼어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바람은 붑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유난히 바람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그리고 바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주님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바람 불 때 주님만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공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모든 시간 또 학예수양의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이뤄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은 이후의 모든 일정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